사랑하는 하나님, 본래 주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죄인이 우리들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떠났고 썩어 빠지고 죽어버린 우상을 섬기기 위해 이리저리 기웃거렸습니다. 이기적인 탐욕으로 브레이크 없는 전차처럼 달렸습니다. 어둠의 음란한 것을 즐기기를 원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나의 눈이 범죄했고 나의 귀가 타락했으며 나의 손과 발이 악을 행하기에 바빴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그렇게 부지런하면서도 당연히 해야 할 것은 소홀히 하는 게으름뱅이가 된 적도 많았습니다. 오만하고 교만한 못된 성품으로 이웃에게 갑질을 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순전한 마음을 주시고 즐거운 영을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입니다. 특별히 7개의 시편의 참회 시 중에 4번째 등장하는 참회의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표제어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당신이 행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런 말씀으로 나단이 다윗을 꾸중할 때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내 죄악을 사람들에게만 감추면 되지, 사람들만 나를 못 보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속에 죄책감도 있었고 속에 마음속에 내가 불의한 일을 행했다고 하는 마음의 자책도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단이 와서 지적을 했을 때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열어놓고 내 모습 이대로 내 속에 이런 죄악이 있었고 내 속에 이런 부끄러움이 있었고 내 속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 일들이 있었음을 그가 통회하는 시가 시편 32편에도 나오고 이 시편 51편에도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갖고 있었던 모든 자기의 악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생명을 죽임을 당해야 할 그런 제일 악한 죄를 진 것이 2가지인데, 하나는 남의 여자, 그것도 처녀가 아니라 남편이 있는 여자인 밧세바를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것으로만 멈춘 것이 아니라 그는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강제로 동침시키려고 하다가 실패하게 되니까 그는 우리아를 전쟁의 맨 마지막 최전방에 보내고 다른 군인들이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 다윗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충성스러운 자기의 부하를 죽임애로 몰고 가서,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에 못되고 악하고 간악하고 교활하고 모든 인간이 악을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그렇게 씌워도 타당한 그런 죄인의 그 악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왕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사람들이 알았어도 아마 백성들은 전혀 몰랐을 것이고 그 밑에 있는 수하의 사람들, 신하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지적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나단을 네가 가라, 네가 가서 다윗에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가. 우리가 아는 것은 인간에게 잘못한 건데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고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바로 인간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악을 행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요셉이 그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인간에게 유혹을 받았지만 그는 단방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요 하고 인간에게 행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한 죄악으로 표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내가 주님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행한 적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만 내가 못된 일을 했습니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궁극적 심판자이기 때문에 내가 인간에게 행한 그 모든 악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잘못된 죄악을 졌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를 안다는 겁니다. 이 죄 회개에는 늘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내가 내 죄악을 아는 것. 나단이 오기 전까지는 나는 모른다 그랬습니다. 나는 일을 안 했다 그랬습니다. 나는 뭐 내 부하한테 좀 잘못한 건 뭐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그렇게 자기를 위로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단이 와서 당신이 얼마나 악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했느냐 하는 지적을 받았을 때 그는 꼬꾸라졌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압니다. 내 죄악을 내가 압니다.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압니다. 내 속에 얼마나 못된 탐욕과 음란의 죄가 있는지를 내가 압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그대로 토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죄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내 죄를 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여기 죄가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복수로 되어 있어서 이 다윗이 행했던 남의 여자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이 죄악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피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알고 내 겉모습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다른 데로 도망갈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내 모든 것을 다 토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를 내가 아는 것, 이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시작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헤세드라고 표현하고 있는 언약의 사랑, 그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내 죄를 알기에 이 죄악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 죄악을 내가 아는 이 증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보셨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으셨지만 뭘 기다리냐면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임을 아는 이 두 가지가, 내가 내 죄가를 알고 고백하는 것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용서에 의해서 그 죄가가 용서받는다는 이것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할 때 내가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토해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내게 다가오시는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고 주님 앞에 맡기는 것, 이 두 가지가 용서의 이 축복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놀랍게도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많은 긍휼을 따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이렇게 조목조목 다르게 표현해요. 내 죄가가 너무 커서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조했을 것입니다. 여기 인자, 은혜, 많은 국률, 영어 성경에 보면 mercy, 그 다음에 unfailing love,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compassion, 그것도 great compass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냥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 적나라하게 배워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인자를, 은혜를, 긍휼을 내게 베푸셔서 내 죄악을 다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인생이 죄 속에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5절에서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은 내 죄의 뿌리가 아주 근원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의 뿌리가 본래부터 내 출생 속에서 내 죄의 뿌리가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 죄악이 얼마나 위험한 죄악이냐면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시체를 만졌을 때나, 또 이 나병 환자가 자기의 몸이 깨끗하게 될 때에 이 우슬초를 갖고 씻거든요. 그러니까 내 모습이 마치 나병 환자를 앓는 그 모습, 외면적으로 그런 모습처럼 내 내면의 세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체처럼 시체를 만진 것과 같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이 죄악을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나를 억누르는 이 불안, 나를 억누르는 죄책감, 나를 억누르는 이 공포, 두려움에서 나를 해방시켜달라고. 여러분, 기독교의 이 하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용서는 방향이 뭡니까? 나를 죄악에서부터 해방시켜줘서 하늘의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죄를 꼭 뒤에다가 기쁨이라고, 기쁨과 연결시, 사죄 받은 기쁨, 용서받은 기쁨,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기쁨.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나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이 영혼의 기쁨인데, 그것을 8절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내 몸에 다 망가지고 무너진 이 뼈 속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내 속에 모든 세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도 내 마음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 이 사죄의 은총의 역사를 내게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뭐가 삐뚤어졌냐면 내 마음부터. 여러분, 범죄하려고 하면 몸이 범죄하고 손이 범죄하고 발이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하려고 무엇이 범죄합니까? 생각이 먼저 범죄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손과 발이 이게 움직이겠습니까? 손과 발이 움직여서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잘못해서 움직여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잘못된 길로 가기 전에 먼저 뭐가 잘못됩니까? 내 마음이 벌써 잘못되기 때문에 생각이 잘못되고, 생각이 잘못되기 때문에 손과 발이 그 생각에 따라 악을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 시인이 고백하려고 하는 것은 내 속의 마음을 좀 바꿔주시고, 내 속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안에 있는 영의 세계를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정한 마음을 내 속에 창조하시기, 창조라는 말을 무엇과 같이 썼느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럴 때 히브리어로는 바라라고 하는 동사를 썼습니다. 이거는 주어가 하나님에게만 귀속될 때 썼던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를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처럼 내 안에도 창조의 역사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 창조는 정한 마음, 그리고 정직한 영,
그것을 내 안에 허락해달라는, 그걸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뭘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을 돌을 닦아도 이게 안 생겨져요. 내가 면벽을 하고 수없이 그 자리에서 묵상하면서 내 인생의 수련을 해도 이게 안 없어져요. 뭘 통해서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야 내 속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생겨져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 내 주님의 성령을 내게에서 거두지 마시고 내 안에 있게 하셔서 내가 정직한 영을 갖게 하시고 순전한 마음을 내 안에서 창조할 수 있으시도록 주님, 내가 주의 성령에 내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즐거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에 자원하는 심령도 이게 내 속에 스스로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의 즐거움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죄인들의 주께 돌아올도록 내가 선포하고, 14절도 한번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에,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가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리이다. 내가 사죄를 받은 이 기쁨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뭘까? 16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 왜 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뭘 기뻐합니까?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부끄러움을 하는 것. 그러면 여기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먼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기쁨을 받고 그러면서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제물을 먼저 드리면 하나님이 내가 뇌물을 바쳤으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 그때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때 드리는 나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뒤바뀌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의 이 부끄러움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내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앞에 영혼의 즐거움, 마음의 기쁨을 되찾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나를 억누르는 이런 모습들을 주님 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은혜로 내 영혼이 다시 기뻐 뛰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